제가 작년에 Me Before You라는 아주 애틋하고도 감동 깊은 로맨스 영화를 보았습니다. 윌리엄이란 남주인공은 아주 잘 나가던 젊은 사업가였는데 불의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손가락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전신마비에 걸립니다. 그의 간병인으로 취직한 사람이 여주인공 루이자였는데 처음에는 윌리엄으로부터 냉담한 취급만 받습니다. 하지만 루이자는 타고난 쾌활하고도 따뜻한 성품으로서 윌리엄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만들었고 결국은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루이자는 윌리엄이 소위 존엄사를 하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을 날밖에 남지 않은 데다가 육체적인 고통까지 극심할 때 진통제를 일부러 과다 투여하거나 혹은 식물인간 상태에 있을 때 인공호흡기를 중단시키는 것은 안락사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 이 존엄사라는 것은 당장 죽을 상태는 아니지만 병이나 노환으로 인해 자신의 삶의 질이 떨어진 경우에 의사의 도움을 받아 일찍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담이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 저의 개인적 의견을 밝혀드리자면 저는 안락사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죽을 사람에게 고통의 시간만 억지로 연장시킬 필요는 전혀 없으며 그냥 생명의 주권자께서 행하시는 순리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존엄사는 그 Me Before You라는 영화에서 루이자의 어머니의 대사에서 나오듯이 어디까지나 자살이기 때문에 기독 신자로서는 결코 찬성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여튼 윌리엄이 스위스에 있는 한 존엄사 전문 병원에 예약을 해둔 것을 알게 된 루이자는 윌리엄에게 내가 이처럼 당신을 사랑하고 끝까지 곁에서 돌봐줄 텐데 왜 나를 버리고 죽으려 하느냐라고 눈물로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윌리엄은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런 식으로 평생을 사는 것은 결코 내가 바라던 삶이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윌리엄은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비록 전신마비 상태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최고의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루이자와 여생을 보낼 수 있었지만 그는 사고가 나기 전에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던 시절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끝내 극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루이자는 윌리엄의 그런 심정에 처음에는 공감할 수 없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윌리엄이 죽는 곳까지 같이 동행해 주면서 안타까운 작별을 구하게 되는 영화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자살을 할 줄 아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윌리엄처럼 불치의 병에 걸려서 남은 인생에 대해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거나 혹은 사업이 망해서 빚쟁이에게 시달리고 마지막 남은 집까지 은행에 차압당하여 아내와 자식을 볼 면목조차 없게 될 때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기 생애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줄 알고 또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야말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 욥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환난을 인생 전체에 즉 욥의 재산과 자녀들 그리고 욥 자신의 육신에 이르기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욥은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고 있었는데 2장 마지막에서 욥의 세 친구들 즉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을 때부터 그의 심경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세 친구들은 미처 욥인 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온몸에 성한 곳이 없는 꼴이 되어버린 욥을 보고서 아예 할 말조차 잃고 7일 동안이나 욥을 마주보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함께 울고 그릇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뿌렸습니다. 그처럼 자기 친구들이 자기의 당한 일을 인해 위로의 말 한마디조차 찾지 못하고 그저 통곡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그 이전까지는 잘 버티고 있던 욥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한탄하고 비관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이 완전한 절망과 불신앙에까지 이른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환난을 만난 상황에서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대로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라고 즉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말까지 하게 되었지만 그 한탄 속에서도 마지막 한 가닥의 신앙만큼은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3년째 이어지는 코비드19의 재앙으로 인해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팬데믹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그처럼 기고만장했던 현대인은 순식간에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면서 많은 이들이 절망의 끝자락까지 이르고 있으며 기독 신자 역시 이 세계적 환란에 대해 예외는 아닌 까닭에 다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참된 신앙인은 이 때문에 완전히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비록 온라인 집회이긴 하지만 전국 여중대 연합회 수련회라는 귀중한 성회를 모이게 된 이 첫날 밤에 저는 참된 기독 신자가 아무리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환란을 당할지라도 결코 죽지 않고 끝내 재기할 수 있게 만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생명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자라면 그 어떤 고난을 당해도 결코 자신의 인생에 대해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다의 술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라고 했습니다. 마이크가 좀 울리고 있는데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고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원망이나 저주는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온 세상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그 큰 고통을 그렇게 토로하셨던 것처럼 욥 역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에는 이미 한계를 초과할 정도로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역시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이라고 한 대로 그는 자기가 태어났던 날에 아예 사라져버렸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즐거운 소리가 욥의 부모 입에서 터져나왔던 그날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끔찍한 고난을 겪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욥이 자기 생일에 해가 동토오르는 것이나 달의 비침이나 새벽별들의 광명 대신에 그저 유암 즉 칠흑 같은 어두움이나 사망의 그늘, 나를 캄캄하게 만드는 구름, 밤의 심한 어두움 등이 있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신이 이런 꼴을 당하게 될 인생이 될 바에야 애초에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10절에서 그 생애만 없었더라면 내 모태의 문이 닫혔을 것이고 그 결과 자신이 태어남으로써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되는 이 끔찍한 고난도 없었을 것이라고 욥이 탄식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말들만 액면 그대로 본다면 욥이 완전히 신앙을 잃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딱 한 가지 아주 가늘기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한 줄기의 뚜렷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4절 중간에 하나님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욥은 자신의 생일이 없었기를 바라면서도 바로 그 생일이 애당초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생긴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생명의 원인자요 주인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큰 고통 중에도 똑바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서도 그런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를 저주하는 자,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이라는 말을 두고 욥이 바벨론 술사들이 자기 생일을 저주해 줬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 그처럼 경건하고 의로운 욥이 우상숭배하는 바벨론 술사들의 주술이나 저주의 마법 따위를 믿었을 리가 만무하며 또한 여기 나를 저주하는 자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그 어떤 날이든지 마음대로 축복하시고 혹은 저주하실 수 있으며 그 뒤에 이어지는 대로 큰 리워에단 같은 괴물까지 마음대로 격동시킬 수 있는 전능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셔서 그날이 있게 해주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바의 사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돌보지 마셨더라면 이라는 말과 같은 맥락의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욥은 자기란 존재가 태어나게 된 것이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고 그 생일에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 무슨 억센 사주팔자나 나쁜 일진 따위 때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을 여전히 믿고 있었으며 바로 그 신앙이 욥으로 하여금 그처럼 당장 죽고 싶을 정도로 끔찍한 고난 중에도 생일은 저주할지언정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용복이라는 명인 가수가 있었는데 이 가수를 아시는 분은 저만큼 나이 늙은 9세대입니다.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라는 제목의 가요로 유명했습니다. 바람이 휘몰던 그 어느 날 밤, 그 어느 날 밤에 뭐 그렇게 떨어진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내눈에 보이던 아름다운 세상 잊을 수가 없어.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라는 가사의 노래입니다. 아마 어릴 때 눈병을 앓아 시력을 잃게 되었고 그래서 모두들 덩달아 즐겁게 놀 때 내 친구는 없어 라는 외롭고 쓸쓸한 유년기를 보내고 가수가 되고 싶어 했지만 맹인이라는 이유로 아무 연예 기획사에서도 지원해 주지 않으려는 생을 살면서 이럴 바에야 차라리 어머니께서 나를 낳지 않으셨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 가수한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하나를 보고 저렇게 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 생각했던 맹인의 인생을 두고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시려는 선한 목적이 분명히 그에게 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맹인의 경우에는 그 목적이 곧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기적적인 치유를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맹인조차 그랬다면 다른 모든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우연이나 진화 때문에 이 세상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생의 목적을 분명히 각각 가지고서 출생한 것입니다. 아무리 남보다 못한 인생으로 태어난 것 같아도 그 생명의 창조주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십니다. 남들보다 머리가 좀 나쁘고 체력이 약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유전병을 가진 채로 태어났다 해도 그 육신을 조성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남보다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그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진짜 원인자는 부모도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남보다 더 가난하고 남보다 훨씬 더 괴로운 생활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처럼 영위되고 있는 생명의 날을 하루하루 연장해 주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불행하게 태어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자기 인생을 두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원인자가 되시며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정해놓으신 선한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천명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에게는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각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자기 인생의 고유의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자신의 생명을 두고 그 어떤 경우에도 비관에 빠지거나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신의 평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심을 확신하는 신자라면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까지도 결국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혹은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 3장의 두 번째 문단에 해당되는 11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욥의 비참한 심경이 더욱 악화되면서 아예 죽음을 동경하는 말까지 그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 생일을 저주해도 그것을 되돌릴 도리가 없었던 욥은 이제 차라리 그때 죽어서 나왔기를, 즉 유산되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혹은 자기가 해산될 때 무릎을 꿇고 자기를 받아주었던 산파가 없었던지, 혹은 자기가 젖을 빨 유방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지금쯤은 이렇게 끔찍한 고난을 당하는 대신에 평안에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4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이란 생전에 나라를 일으키고 궁궐을 세웠지만 자신의 사후에 그 모든 것이 다 폐허로 변해버린 세상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사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은호라는 의자에 선비사자인데 바로 왕을 모시면서 자문해주는 측근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고관이란 말은 왕을 모심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있던 정상품의 문맥을 가리키는 직면과 같은 것인데 역시 앞에 나오는 임금이나 모사들과 같은 부류의 고위 관직자들을 가리킵니다. 그처럼 한때는 권력을 휘두르고 재산을 모으던 자들도 결국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욥은 자신이 바로 지금 그들과 같이 죽은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세계에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곤비한 자가 평안을 얻으며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서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종으로 살던 자도 상전에게서 놓인 자유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현재 온갖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금의 욥의 현실과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낙원이라고 할 만큼 평화로울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욥은 자신이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을지언정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만 했다면 자신이 당할 수 있는 고통으로부터는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아무리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지경이 되었다 해도 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자살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중한 죄가 되는 것을 욥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까지 이어지는 20절 이하의 세 번째 문단에서 욥은 이제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즉 자기를 죽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뜻에 대해서 회의를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20절에서 어찌하여 고난당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라는 욥의 말은 지금 그처럼 극한 공고와 번뇌를 겪고 있는 자신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햇빛을 보게 만드는가 라는 뜻입니다. 곧 이어지는 22절과 21절과 22절에 나온 대로 욥 자신은 그저 죽기만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만 그것이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그 죽음을 자기는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는 것보다 더 열심히 찾고 기다리고 있었으며 만약 무덤을 찾아 얻게 된다면 정말로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정도로 반기겠는데 그것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욥은 밥 한 술 뜨기 전에도 탄식이 먼저 나오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끙끙 앓는 소리는 마치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쉴 새가 없는, 그야말로 평안이나 안원이나 안식이란 것은 잠시도 누릴 겨를 없이 오직 고난만 매분 매초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처럼 하나님에게 둘러싸여서 길이 아득한 사람 같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생명의 빛만큼은 완전히 꺼지지 않도록 만들고 계셨습니다. 정말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스스로는 죽음을 택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또한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빨리 죽여주시지 않음을 탄식하는 것은 실로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처절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3장의 이런 욥의 탄식이 그가 1장과 2장에서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신앙을 이제 다 잃어버렸다는 의미겠습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의 문단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욥은 여전히 자신의 신앙에 대한 최후의 마지노선만큼은 여전히 지키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욥은 20절에서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라고 했습니다. 공고한 자란 두말할 것 없이 욥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며 그렇다면 그에게 생명을 주신 자는 곧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욥은 그처럼 죽기를 바라는 자신을 죽지 않게 혹은 죽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여전히 잘 알고 또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22절에서도 그는 자신의 처지를 가리켜서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이기로 했습니다. 즉 자기 인생이 것처럼 진퇴양난이 되도록 앞뒤를 가로막고 있는 분 역시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욥은 아무리 스스로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는 없다는 사실만큼은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 목숨이 이런 끔찍한 환난 중에도 끈질기게 부지되고 있는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며 그에 대하여 자기 쪽에서 탄식은 할 수 있을지언정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 역시 욥은 여전히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 신자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바로 이 신앙의 마지막 끈 하나만큼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내내 자신의 의지나 자연의 환경의 생태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시는 힘 때문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정도로 괴롭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만 기억해낸다면 정말 기사회생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죽고 싶을 정도로 살기가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 2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은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저 공산 독재 치하의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처지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전자는 아무리 힘들기는 해도 그래도 자신의 생존권을 지켜주고 자유를 보장해주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니 본인만 절망하지 않고 의지를 굳게 세우고 노력하면 인생 역전의 가망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올 수 없는 사회 구조 속에 살고 있으니 더더욱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보호 속에 살고 있는 신자와 그렇지 못한 불신자의 차이는 더더욱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 나를 괴롭히는 다른 사람 때문에 계속 일마다 꼬이고 낭패를 당하는 것이라면 정말 자살 외에는 대책이 없는 지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인생이 마귀의 손에 잡혀 있어서 실패의 연속이요 환란의 첩첩산중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 지금 당장 깨끗이 죽어 없어져 버릴 수만 있다면 훨씬 더 나을 정도로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저희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자는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으며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인생조차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통치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그 괴로운 인생 역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가야 마실 전지전능자의 오묘하고도 위대한 섭리 안에서 잠깐 지나가고 있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죽은 자들 가운데 같이 누워서 평안히 쉬고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최악의 환란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상황조차 어디까지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손안에서 주장되고 있음을 기억함으로써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를 결코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끝내 칠전팔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한이란 가수가 부른 아리오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리랑 오 아리아리오 인생사 힘들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나 움츠린 어깨 펴고 달려가면 꿈꾸던 인생 역전 시작되지 그런 노래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건 뭐 그렇게 오래된 노래도 아닌데 전 참 이렇게 좋아하는데 저로서는 이 노래가 왜 그렇게 정말 가사도 좋고 멜로디도 그냥 신나거든요. 이 노래가 왜 크게 히트를 치지 못했는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음악적 취향이 제가 참 궁금합니다. 이 노래 중간에 가면 모두가 1등하면 무슨 재미, 절망도 뒤집으면 희망이야 라고 하면서 1% 가능성의 인생 역전이긴 하지만 세상은 그런 재미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자기 인생에 대해 절망에 빠진 사람을 격려해주는 아주 신나는 노래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처럼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는 노래에서조차 인생 역전의 가능성이란 현실적으로 1%밖에 안 된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이지 어떻게 해서라도 절망을 이겨내고 희망을 붙잡으려고 안간 힘쓰는 사람조차 그 성공 가능성은 그야말로 극히 드문 운수 대통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의 가능성을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100%의 가능성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내 생명의 조성자이시며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주권자이시며 또한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나는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절망의 한탄만 남게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결국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마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바로 이 사실을 철석같이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은 1% 확률도 안 되는 행운에 달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손안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으면 죽고 싶다는 극한 상황조차 오히려 진짜 통쾌한 인생 역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봐도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인생에 대하여 비관하고 절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만큼 괴롭고 힘든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내게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죽는 것만이 자신의 인생에 남겨진 최선의 선택일 것처럼 생각될 만큼 절망의 밑바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최악의 상황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히 주장하고 계시는 시간이며 공간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처럼 생명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를 생각하면 당신의 택하신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새 힘과 함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최악의 경우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둘러싸여서 생긴 최악의 경우임을 믿는 신자에게는 비록 죽고 싶을 만큼의 고난이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이 그 어떤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에 빠질지라도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자신의 평생을 주장하고 계심을 의지함으로써 욥이 그런 극한 환난 뒤에 끝내 누리게 되었던 기적적인 인생 역전의 복도 똑같이 누리는 모든 전국여전도회 회원들과 우리 제신로의 산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